읽은 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주사님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다 그 앞에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 앞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가 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제가 세례 예식 또 입교 예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런 것을 우리의 모든 예식 안에서 우리 육체와 또 우리의 모든 시간 안에 있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한 가지 기본적인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라는 그 정신이 우리 안에 밑바탕에 깊이 흘러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늘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사실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싸우기에 급한 사람들이에요. 꼭 예수님의 제자 12명과 닮았습니다. 신앙이 좋은 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습니다. 다른 해석을 갖는 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을 보는 시각 안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그럼 이름으로 모여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누굴 이야기하죠? 아브라함. 근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부터 이야기합니다. 데라가 강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가 이제 거기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죠. 아브라함이. 자, 근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겼던 것을 끊고자 했던 계기가 무엇이었죠? 그것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의 결핍이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결핍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그 인생의 결핍을 오직 하나님이 채울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 가운데 시작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면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결핍을 오직 하나님이 채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적 믿음의 고백 안에서 이것이 시작되었음을 이스라엘 온 백성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음을 믿고 거기에서부터 창세기 12장이 시작해서 여호수아 24장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 성경 안에서 이것을 보여주심은 하나님이 이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시각이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모든 오늘 하루를 해석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결핍을 채울 수 있다라는 믿음의 근본적인 고백으로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무엇을 했냐면요,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시고 그에게 이삭을 주시고, 사실 그 뒤에 쭉 나오는데요,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고 야곱은 그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 과정은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있다는 근본적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과정을 다 겪게 하셔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가나안 온 땅을 어떻게 해요? 두루
행하게 하죠. 시간이 걸려요. 또 게다가 그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에게 누굴 주었어요? 이삭. 몇 명? 한 명.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견디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근데 이삭만 태어났을 때 과연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여호수아 24장에서 보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을까라는 우리 의문을 갖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결국 그 다음 결론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삭을 주었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의 결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기대할 수 없었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삭이 주어진 것 같은 상황이 참 많습니다. 이거 하나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도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또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관여가 전혀 없는 것 같은 인생살이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시간들로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살아가는 것 안에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으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을 보내게 하셔요. 시간을 보내게 하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5절이에요. 자, 5절 말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5절 시작.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려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외에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분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 속으로 뚫고 돌아옴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그 믿음에 있게 하시고 시간을 보내게 하시면서 그 시간 속에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인도하여 내시는 사실 인간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산학교에도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결핍으로 오직 하나님이 채울 수 있다는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간을 보내야 돼요. 시간을 보내만에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을 뚫고 들어와서 이것은 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 모두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는 과정인 것이에요. 저는 이 과정이 앞으로 오는 이 미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5월을 맞이하고 6월로 가고 7월로 가는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십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13절의 표현이 아주 재미있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 하나님 무슨 행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땅에 우리를 거하게 하셔요.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차지하게 하셔요. 즉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운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그 지점, 그 지점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르게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24장 안에 나오는 결론, 큰 그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이 다 보이지 않는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이 믿음의 시야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즉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체 지형을 다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는 아직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전체 지형을 볼 수 있고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아주 핵심 원리가 1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시간 안에서 보내게 될 텐데 이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자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우리는 믿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선택을 날마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선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능력을 주신 거죠. 우리 창세기를 바라보면 선악과가 있으면 선택이에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생명력이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말을 듣고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면 우리는 사사기적 삶이 펼쳐지는지 아니면 룻기와 사무엘상 하나님이 사무엘이 태어나는 걸 굉장히 원하시거든요. 굉장히 바라시거든요. 사사기적 삶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질까? 아니면 룻기와 사무엘과 같은 삶이 내 삶에 펼쳐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삶의 열매가 다가올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유산 안에서 100년을 달려왔습니다. 저는 우리 주산한 교회가 2024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남은 세대 가운데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굉장히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복음주의적 영성을 선교사들에게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1900년대 초반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안에 오순절주의적인 영성의 뜨거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체험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강력히 역사하셨어요.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한국적인 영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전 세계에 찾아볼 수 없는 한국적 영성을 지닌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경제 성장을 주시면서 자본주의적인 영성과 또한 그 안에 그가 반대되는 민중신학적 영성이 끊임없이 싸워내면서 그 안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수도원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면서 2000년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가운데 다시 말씀을 읽고 깊이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이 형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시대는 이 모든 영적인 자산을 토대로 총체적인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새로워지는 그러니까 세계관적인 어떤 영역들을 우리가 점령해 나가야 될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제 나이까지는 그냥 우리 과거에 있었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성경을 흘러갈 거예요. 문제는 딱 제 나이를 중심으로 한 30대 이하의 시대는 과연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는가. 자,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목회하는지, 10년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22절 말씀 같이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스를 섬기게 하였으니 스스리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와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들이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선택하고 그걸 확증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인데 주여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 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태도가 유지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법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적 세계관. 그 다음에 이 세계관은요, 지적인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자 된다는 것은요, 오는 세대에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이상이에요.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세계관은 욕망 덩어리예요. 사실은.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오늘 행동을 결정짓는 우리의 욕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지식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요. 여러분,
저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2024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까? 이 시대는 정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세대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엄청난 욕구 가운데 우리와 전혀 다른 시대로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들의 귀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간절한 기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여, 우리 남은 삶에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 모든 젊은 세대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를 삼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서로 증인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이 다음 세대가 그저 이 땅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란다면 아마도 다음 세대는 사사기적인 삶이 진행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만약 우리가 그들의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이 없고 그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어떤 연단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아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일으킬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법과 법들을 제정했다. 저는 청소년 이제 예식과 세례하고서 아이들 만나서 교육을 하고 대화를 좀 나눠봤습니다. 확실히 제가 예전 10년 전에 청소년들 교육하는 거하고 느낌이 달라요. 물론 이제 그 세대가 저희 자녀 세대라서 그런지 교육하면서 마음이 많이 답답했습니다. 답답하면서 이들과 함께 어떤 시간들을 앞으로 보내야 될까.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주일날만 나와서 주일 예배만 들어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든 시간을 들여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주일날 딱 1시간, 2시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미 다른 모든 시간들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시대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살아있는 동안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들이 우리가 끊임없는 기도로 이제 사사기를 묵상해 가면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사사기적 요소들이 사그라들게 하여 주시고 어디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앞으로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체험과 말씀을 읽는 훈련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것이 주일날만 와서 이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 안으로 파고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이 훈련과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